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끊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이들 중에 그 시대에 종교인들 또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들이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기보다도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자기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여러분들 오늘 또 그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 안식일 규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규준 중에 보면은 중요한 그 규정 중에 하나가 보면 바로 그 안식일에 그 금요일 일몰부터 해서 토요일 일몰까지 그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선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느끼면서 그 안식일을 또 철저히 지키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알 건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근데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는 그냥 행동으로 드러나지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또한 봐야 됩니다. 왜냐?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안식일 규정을 어겼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칫 살아가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그렇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자기로부터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켰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완성이 안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법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바리사이의 어떤 지도자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수종병이라는 것은 어떤 혈액에 병이 걸려가지고 몸이 붓는 병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속셈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안식일에 그 바리사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시고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 때도 이미 그들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과연 그 안식일을 규정을 또 어기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어떤 회당에서 가르칠 때 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나오라고 해서 그를 또 치유해 주시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자기들은
특히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을 지킨다는 이것에 모든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으로서 충실한 자는 바로 그 정해진 그 법규를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자코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냐?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속셈이 드러나니까. 근데 이 질문에 그들이 잠자코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같이 식사하고 뭐 모든 규정들이 너무나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안식일 규정들이.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이런 유대 보수 전통주의자들, 하레딤이라고 하는 그들은 금요일 이제 오후쯤 되면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요. 모자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신 분들, 그래서 긴 그것도 이제 파에 따라서 복장도 조금 틀린데 그들 중에 이제 일몰이 가까우면은 지나가면서 상점 보고 문 닫아더라고 그래요. 왜? 일몰 때부터 장사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교의 전통주의자들은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걸 묻고 나서 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수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병을 낫게 하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바라보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뭐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근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는 철저하고 또 어떤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타인에 대해서는 또 엄격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존재와 이웃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엄연히 남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했을 때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엄연히 보면은 내 핏줄도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뭐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법은 분명히 지켜야 될 형식은 있지만 예수님 마음은 사랑으로 이 사람도 남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오셔서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나 행위를 하셨지만 그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안식일이라는 그 기원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뭡니까? 창세기에 바로 여섯째 날까지 그 하나님은 창조 사업을 하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 쉬셨다. 여기서 안식일이 기원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근데
이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어떻다고 했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 그러면서 이게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셨다. 그것으로부터 안식일이 기원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특히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 원래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안식일은 바로 창조와 연결되는 그 안식일이라면 예수님께 있어서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안식일지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처음 안식일은 창조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완성된 충만한 안식일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결국 이 안식일 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창조된 그 모상대로의 삶을 살기에는 죄악에 너무나 이렇게 타락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완성의 충만의 안식일에서 이제 결핍과 타락의 이 안식일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업에 이어서 구원 사업을 이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신앙생활의 잣대를 어떤 형식주의에 또 의미를 두는 이들이 있어요. 그 잘못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형식을 준수도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이 준수로서 자칫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것으로 자신을 그렇게 만족한다면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 때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모상으로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이웃을 남으로 보기 시작하고 나를 위하고 남을 또 업신여기는 이 죄악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하셨던 이 한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다시금 나의 마음과 의도와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진 그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도 사도 바오로께서 오늘 9장에 그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오로 사도는 바리사회였죠. 그 역시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안에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구약의 그 역사를 새로운 빛에 의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그 갈라티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신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도 어떤 분명히 이런 글을 적을 때는 자신 안에도 어떤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또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그 벽을 허물고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또 바오로 사도는 적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약의 한 민족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만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의 삶 안에, 내 마음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의롭다고 하면서 남이 했을 때 얼마나 거기에 민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난도질하고 판단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는 과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거스름이 없는 포용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안식일 규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병자, 약자, 배고픈 이들, 슬퍼하는 이들, 그들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더불어서 신자인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또 드러내도록 사도록 우리 자신들을 또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명심하면서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